전도서 9장입니다. 1~3절. 전도자는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할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이 죽게 되는 운명, 즉 죽음의 보편성에 관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지혜자도 악인과 어리석은 자처럼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전도자만 죽음의 보편성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인간 행동과 보상의 관계에 대하여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어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은 하나님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현인, 그들의 행동 결과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2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배에 속한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5종류의 대조적인 인간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 선한 사람과 죄인, 맹세하는 사람과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도덕적으로 구별되지만 보상 관점에서, 즉 죽음 문제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인간 조건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전도자는 불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 행동이 어떠하든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못내 억울한 것입니다. 종교와 윤리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 어리석은 자와 악인의 운명으로 간주되던 것이 일반 신앙이기에 차별 없이 누구나 겪는 죽음 때문에 전도자는 고민합니다. 전통신앙에 따르면 죽음은 경솔한 행동, 부패, 어리석음, 불순종, 폭력 혹은 교만의 결과이자 심판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죽음은 악과 미친 마음의 결과이어야 할 텐데 어찌 의인도 지혜자도 정결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그들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죽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습니다. 죽음의 문제조차 하나님 손안에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모든 일도 그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분의 영역으로서 인간 지혜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인간 논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일이요 그분의 영역인 것이죠. 사실 인간 판단과 기준이 인간의 생사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전도자는 이 단락에서 죽음과 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죽음 때문에 절망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생명의 유익과 삶의 열정을 강조합니다. 그의 출발점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낫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나은 이유를 아래처럼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둘째, 죽은 자들에게는 보상이 없다. 셋째, 죽은 자들은 기억되지 않는다. 넷째, 죽은 자들에게는 사랑도 미움도 열정도 없다. 다섯째, 죽은 자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현실이죠. 한마디로 죽음 세계에는 어떤 활동도 이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는 일에는 소망이 동반되죠. 생명이 있는 한 개일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의 인식, 보상, 기억, 사랑, 미움, 질투와 같은 삶의 모든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혜자의 주요 관심인 계획, 지식, 지혜,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살아서 추구하거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죽은 자에게는 지식도 없고 소망도 보상도 기억도 계획도 지혜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도 알지 못합니다. 죽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자연현상이 아닌 모든 악 중에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똑같이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동성과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생명의 소중함을 사자와 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자는 뛰어난 용맹함 때문에 일찍이 동물의 왕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반대로 개는 고대 근동에서도 불결과 죽음 이미지를 지닌 경멸스러운 동물로 인식되었죠. 개와 미련한 자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천한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자와 개는 지성, 어리석음, 강함, 약함, 존엄함, 비굴함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구는 살아있음의 긍정적인 가치를 칭송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렇게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불가피한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절망이나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신비 앞에 서게 하는 체험이죠.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유익과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 외에는 살아있는 자에게 다른 해결 방도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자는 사랑, 미움, 야망, 그리고 자신의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즉 살아있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생명의 모든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죽음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있기에 소망을 갖고 살 것을 강조합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죽음 수월에는 인간 활동이 없죠. 살아있는 인간은 현재 주어진 생명의 삶을 만끽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와 유사한 권고를 곳곳에서 인생을 즐겨라 혹은 그와 유사한 어구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요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명령형으로 전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 사용된 전도자의 명령어들은 가라, 먹어라, 마셔라, 옷을 하얗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즐겨라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간 몫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기본적인 먹거리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기쁨이기도 하죠. 또한 흰옷과 기름은 축제 때 행해지는 기쁨의 표시입니다. 흰옷은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사치품이었죠. 당시 물이 귀했던 만큼 사람들은 옷을 자주 세탁할 수 없었기에 흰옷은 축제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잘 간수해 두어야 했습니다. 향수나 기름 역시 기쁨이나 축제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자의 유일한 대안은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일이죠. 인생을 즐기는 일은 먹고 마시고 깨끗한 옷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족, 특히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7절로 10절에서
현재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낫다고, 살아있는 것이 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다시 주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듯하지만 생명의 씨앗은 날마다 희망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 장중에 있는 미지의 시간, 모든 것을 끝장내는 죽음, 죽음 전에 누려야 할 분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2절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한껏 높이는 전문가들, 즉 경주자, 군사, 지혜자와 명철자, 지식인들의 왕성한 활동들을 나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가일지라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외로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항상 성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가 받을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언제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지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능력이 탁월해도 모든 경주자들이 1등은 아니죠. 이길 확률이 높을 뿐이지 언제나 선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군사들이 완전 무장과 최신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한편 나머지 세 영역,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통찰력이 있는 자는 모두 인간의 지력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전통 히브리 지혜에서는 지혜가 있는 자는 부를 얻는다 믿습니다. 전통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인간 능력과 재주에 대해 낙관적이죠.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지혜나 명철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물과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관찰합니다.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고와는 달리 물질이나 정신적 보상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헬렛은 시기와 기회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는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비극의 때가 언제인지 인간은 예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인간 형평과 새와 물고기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인간 한계를 강조하기 위해 동물 세계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새들도 물고기들도 사람이 놓은 덫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중요하고 소망이 있지만 새와 물고기가 죽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원하지 않는 재앙과 죽음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인간 세계에는 예기치 않은 때 재앙이나 갑작스런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 역시 인간이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일에 때를 살펴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앞에 언제 재앙이 닥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삶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보았다 하는 담화 지시어를 사용해서 새 단락이 시작됩니다. 저자는 해 아래서 자신이 관찰한 것 중에서 매우 감명 깊은 스토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 16절에서는 담화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지혜의 한계를 선언하고 그와 관련된 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그가 관찰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남자죠. 그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난하다 하는 말을 15, 16절에서 3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가 많은 그가 가난하다는 것이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4장 13절에서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소개한 바 있죠. 9장에 소개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성읍을 큰 왕의 침략으로부터 구출할 만큼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왕이 그가 살던 성을 공격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 성읍과 주민들은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그의 지혜는 위대했고 성을 구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로가 있었음에도 성읍 사람들은 그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를 기억하는 일이 성읍 지도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의 존재감이 없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의 공로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전도자는 그 이유를 가난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물질 숭배 사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인간 가치가 모두 경제적 가치로 측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의 지혜와 업적이 가난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대신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공로를 쌓은 지혜로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거나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본 그 시대의 지혜와 현실의 충돌이요 모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지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는 것. 이는 지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인간 지혜가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고 잊히고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지혜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3, 16절에서 성읍을 구할 만큼 위대한 지혜가 잊히기도 하지만 결코 지혜 획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때와 기회를 지배하시고 손안에 두시기 때문에 인간 판단으로 지혜의 힘과 가치를 무시하고 저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전도자의 선언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혜의 위대함을 간결하게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비록 무기보다 강할지라도 작은 실수나 과오로 지혜의 힘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전도자는 목격합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역설적으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이 파괴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9장 18절에서 전도자는 그 한 사람을 죄인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를 소유한 사람조차도 때때로 자신의 실수 때문이든 혹은 다른 사람의 의도적인 방해 때문이든 평생 쌓은 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혜의 힘이 강하고 위대하여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 해도 그 지혜는 단번에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도자가 지혜의 힘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선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지만 단지 인간 지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을 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지혜의 주변 환경과 지혜의 약한 속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기와 지혜, 거절당한 지혜, 고수해야 할 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